그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는 또 선교사였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사람을 이 시대에 들었을 때는요,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그 사람의 경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효과적인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경험,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은 상처도 아픔도 성공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거름이 되거든요. 바울은 철학을 했고 또 신학을 했고 또 유학파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도 잘해요. 경영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목적을 향해 가는데 에베소 교회만 3년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 선교사기 때문에 그때그때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딱 6개월밖에 목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변증가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모든 이 시대 정신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옆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원론, 예를 든다면 플라톤이 우리 인간이 그 영원 세계 이데아에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았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 육체를 입을 때 안타깝게도 레떼강을 건널 때 그 레떼강물을 마시면서 이 레떼라는 말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바람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잃어버렸던 망각했던 그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플라톤은 대화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상기되고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잊어버렸잖아요. 기억 속에. 근데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얘 걔 알잖아. 근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니 머리 왜 이렇게 따고 신발 가끔 거꾸로 신어 있잖아. 걔 맞아. 누구 김 뭐지? 그래 이름까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잊어버렸던 게 자꾸 상기되면서 생각이 나요.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대화가 1차 대화밖에 안 돼. 왔어? 밥 먹었어? 피곤하지? 자.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차 대화는 뭐예요?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어떻고? 근데 말이요, 엄마, 아빠는 참 이런 고민이 있어요. 쭉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 어느 때는, 야, 그 부장 그 사람 안 좋겠다. 막 얘기하다가 한참 막 편을 들어줬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진리를 내가 저쪽의 문제라고 막 속상해서 얘기했는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사실은 내가 부족했어. 내가 결단을 못 내린 것도 있어. 그러다가 더 대화가 깊어지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은 우리 영적인 삶이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은 1차원이에요. 근데 점과 점이 이어지면 점이 흡수돼 버려요. 이 선이 또 이어지면 면이 되면서 선은 흡수돼 버려요. 근데 면과 면이 딱 연결되면 공간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고민도 얘기하다가 자, 우리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근데 이상하게 작정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플라톤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는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절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여러분 또 기도의 종류잖아요. 너희 구할 것도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도 기도예요. 아뢰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절에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 대화는 보통 1차적인 대화만 해요. 한 5분, 10분 하나님께 내 힘든 거 정보를 막 드려. 하나님이 듣고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그 대화를 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음성을 들려주려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교회 나갔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없어졌어. 그 말도 좀 하려고, 그거는 이렇게 해라,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경에 어디를 보면 거기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10분 만에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대화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정보 제공하는 거야. 근데 대화가 깊어지면, 저도 오늘 20몇 명의 우리 고3 학생들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룩한 단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한테는 내가 몰라요, 쟤들 몇 사람 백이 몰라요, 애들. 근데 그때 주님과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이제 주님 내일 안수기도인데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2가지가 이 대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 뭐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옆에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누가 아프다고만 그러면 또 걱정을 해요. 거기다 걱정을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팅을 탄대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혹시 암은 아닌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또 더 에스컬레이팅 또 올라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30만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이 군인, 전쟁터에 나가서 30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 부모님들, 가족들은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이. 왜? 염려 때문에. 걱정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신경쇠약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간 30만 명보다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이 죽은 숫자가, 통계가 100만이 넘어요. 그분들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염려 때문에. 걱정하다가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이 그들의 딱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가고, 때로는 그 걱정 때문에 불면증이 걸리고 밥을 못 먹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고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데, 또 하나는 뭐냐? 생각과 마음이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계획이잖아요. 어떤 의지, 생각은 어떤 계획이고 상상력이고 창의력인데, 생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이고.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 마음만 생각하면, 저거 아는 어느 화가가, 선배가, 제가 이제 세린교회 부임했다고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고대 앞으로 오래요. 이분은 멀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온대. 그래가지고 걱정도 되잖아요. 이제 부임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랬더니, 고대 앞에 점심을 먹고 걸어가면서 월요일 날인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저한테 김 목사 한번 따라해 그러더니 까르디아 그러는 거예요. 까르디아. 아니, 입을 크게 벌리고 까르디아 그러는 거예요. 그 까르디아라는 말이 갑자기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 까르디아, 마음을 담대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헬라어의 이 마음이라는 까르디아를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이 고정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줘요. 환경과 조건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진리를 발견하듯이,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한민국 진짜 어려워요, 지금. 올해 싸움에 세고가 다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통일을 우리가 하는데 왜 지네들이 나서, 막말로, 그죠? 근데 이게 참, 이 구도라는 게, 강대국이 마치 이스라엘에,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제국들이, 애굽과 이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 일본은 끊임없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일본 땅은 가라앉을 거라는 게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끊임없이 육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미국,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망한다, 성전, 왕, 제사장 모두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요. 여러분,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근데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망할 거다. 예루살렘은 내가 파괴할 거다. 왜? 다시 건설하려고, 다시 디자인하려고. 진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똑똑하고 비전이 있고 정말 젊은 사람들 전부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남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은 8,500개 이상을 전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뜯어내가지고 가져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왜? 더 이상 앞을 못 보게 해야 다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자,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는 척 했지. 그래서 그거를 조상들이 지은 죄를 거기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이 모든 사람들이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기도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도는 금대접에 담긴 향인데 이게 차니까, 쏟아놓으니까 70년이 딱 됐을 때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는 사람들, 목사가 오시 볼 때는 꼭 이 고레스 칙령은 꼭 나와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돌아가라 고토로.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는 걸 모든 자재를, 군대를 옆에 호위병을 붙여서 돌아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적으로 보세요. 시대적으로 보세요. 정말 부르짖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대화하는 자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 사실을 가지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진리 되신 주님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셀장으로서 정말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세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메신저일 뿐입니다. 저 자신서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명언은 세 가지였다.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노크해라. 근데 노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도구. 하늘문을 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줬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소중한 도구는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고가, 그는 구두를 여러 켤에 그렸는데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실래요? 이거는 농부의 구두입니다. 다 달았어요. 이 구두를 신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이 있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도구는 쓰면 쓸수록 진리가 발견돼요.
도구는요, 쓰면 쓸수록 더 커져요. 영역이 커져요. 여러분, 난세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세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세린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난세에 여러분 인물을 세우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원래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정화된 물을 먹기 위해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줬는데 기도 안 하면 모든 염려가 우리 앞에 와버려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손자, 손녀들,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내가 끌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염려 뚝 뒤로 던져버려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다 보면 나도 어느 때에 이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제가 전화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가 우공이에요. 저는 호가 상강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지만은 지금 친구처럼 지내요. 전화를 해서 우공,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그 우공은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강, 자네는 나보다 더 환경이 좋아. 자네는 나보다 여건이 더 좋아. 나는 지금 내 자녀가 아닌 오갈 데 없는 6명을 데리고 살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버린 애들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 6명 아이들을 같이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강,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는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얄밉기도 하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넘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덮어서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아이들한테 생명의 언어를 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해서 순간적으로 변화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천국이라고, 나는 천국을 살고 있네. 한강,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뚝, 생각, 마음, 변화, 새로운 창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염려와 생각과 마음의 이 복잡한 인간의 구조를 기도할 때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생각, 마음 전부 도둑맞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염려 뚝, 생각 변화를,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를, 가정의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세린교회가,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공예배와 새벽기도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셀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그냥 세상 속에 끌려 떠내려 가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은, H2O는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100도가 넘어서 끓으면 물이 어디로 흘러요? 위로 흐릅니다. 수증기가 돼서 위로 흐릅니다. 하늘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데울 때, 기도를 깊이 할 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 내 맘대로, 내 육체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갑자기 내려갔던 내 생각, 절망했던 내 생각,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있던 내가 갑자기 기도할 때 물이 백도에서 끌어서 위로 솟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모든 삶이 다시 치솟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우공은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는 내 자녀도 아니에요. 6명을 데리고 그 상태, 순간순간 변화된 상태, 순간순간이에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 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지금 순간 이 아이들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난 여기가 산강, 이 변화된 지금 상태, 이거를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근데 그분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건은 제가 모든 게 나아요. 여러분, 여건 좋다고, 환경 좋다고?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제 우리 참 감사한 건 우리 주치련 장로님 참 귀한 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반과 소망의 반이 이렇게 하루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암리교회를 갔는데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 또 미리 연락을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본당을 마이크 시스템뿐만 아니라 잘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줬어요. 처음이라 제가 바쁘지만은 가서 개회 예배는 내가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PSP 훈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그때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른들에게,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저의 지금 최대의 관심은, 내 신앙과 신학의 마지막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 천국을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죽음의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 내용이 같이 읽으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 지금 내 인생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또 은혜를 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곁길로 저 멀리 가서 아유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쟤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흘러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